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다들 잘 지내셨어요? 자, 그 지도 다 받으셨죠? 제가 단톡방에 올렸는데 오늘 말씀은 좀 지도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없는 분은 같이 보세요.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29절에서 12장 24절이고 요절은 11장 15절입니다. 우리 요절 11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용서해 주십시오. 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듣고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45년 전 키가 크고 강한 가나안의 아낙 자손들이 두려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낙 자손들이 너무나 크고 거인 족속이라 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우리가 지난 10장에서 배운 것처럼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이 다섯 나라 연합군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인 막게다,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 7개 도시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합니다. 이에 대해 10장 42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11장을 보면 이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솔 왕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 모든 족속 왕들과 싸워 또 승리합니다. 물론 강대한 아낙 자손들도 멸절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고 이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를 특히 강조하는데요. 첫째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사람을 진멸하되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둘째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했다. 그대로 행했다. 행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것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진멸했다는 것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과 관련해서 여호수아가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과 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승리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10장 29, 30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지도 보시면 림나가 보이죠? 한번 보실래요? 지도 6번입니다. 맨 밑에 드빌, 막게다, 라기스, 림나 보이시죠? 막게다가 이제 10장 28절 내용이었고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울 때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림나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래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습니다. 10장 31, 32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림나 바로 밑에가 라기스죠, 그죠?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웠는데 여호와께서 림나에 이어 라기스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서 행한 것과 같았습니다.
10장 33절 보십시오. 그때 게셀 왕, 게살은 좀 위쪽에 있죠.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장 34절부터 39절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림나 라기스 게살에서 행한 것 같이 에글론 10장 34, 35절을 보면 에글론 왼쪽에 있죠. 5번이라 써진데 에글론 다음에 10장 36, 37절에 헤브론 오른쪽 6번에 써 있죠. 그 지도 보시면 그 다음에 10장 38, 39절 드빌 헤브론 바로 밑에 드빌이 있는데 이 드빌에서도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되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했습니다. 10장 4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40절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동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예, 여호수아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했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습니다. 곧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진멸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10장 41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에아에서 그 지도 보면 맨 오른쪽 하단 8번 써져 있죠. 그 6번 지도에서 가데스 우측에 있는 바네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 왼쪽 그 10번이 고센 땅이죠.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쳤습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죠. 예. 왜요? 같이 보세요. 심란하게 하지 마시고.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가나안 남부 지역이 다 정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 42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10장 42절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남부 지역의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수고를 했을 것이고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아마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이 많은 수고를 하고 또 최선을 다했을지라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를 그것도 단번에 빼앗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패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수고를 많이 하고 최선을 다한 것 같이 보이지만 물론 그런 요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고 단번에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해야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11장 1절부터 5절을 보십시오. 이제 지도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지도 넘겨보세요. 예, 지도 7번이죠. 하솔 왕 야빈이 하솔이 어딘가 보이죠? 한 중앙에 있죠. 하솔이 그죠? 긴네롯 위에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 곧 여호수아가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마돈 갈릴리 호수 옆에 있죠. 거기 마돈 또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시므론 밑에 있죠. 악삽 왕과
왁사방은 왼쪽에 있고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로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 족속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곳에 보낸 거죠. 그러자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아주 많아서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 이게 호수로 써 있는데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습니다. 가나안 북부 이 하솔을 중심으로 한 하솔 연합군은 가나안 남부보다 훨씬 더 많은 엄청난 수의 군대였습니다. 백성이 너무 많아서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습니다. 겉으로만 봐서는 이스라엘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11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깃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적들과 그들의 말과 병거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많은 군대를 보면 두려움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에 적들을 넘겨주어 몰살시킬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싸움에서 외적인 원수도 문제지만 마음의 두려움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면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도전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도전하지도 못하고 시도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포기합니다. 그놈의 두려움 때문에 도전을 안 합니다. 포기합니다. 두려움이 문제죠. 이스라엘도 45년 전에 그러했어요. 그 아낙 자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헤매고 훈련받았습니다. 두려움은 이렇게 사람을 부정적이 되게 하고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캠퍼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캠퍼스 영적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또 두려워하는 사람은 또 학교나 직장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내가 믿음을 살다가 혹시나도 불이익을 받으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에 들면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겠죠.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캠퍼스 목자 성경 선생들을 키우는 이 캠퍼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는 학교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믿음의 삶을 살려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을 해야 믿음의 싸움도 싸울 수 있고 믿음의 삶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었을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기습해서 적을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승리의 확신 가운데 캠퍼스 영적 전쟁을 할 수도 있고 학교와 직장에서 믿음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제 11장 7절부터 9절을 보십시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믿었을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그래서 군사를 들고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적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서 몰살시킨다고 하신 말씀을 믿고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11장 8절을 보시면 넘겨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보 마임까지 추격하고 지도 보시면 시돈 맨 위쪽에 있죠. 그리고 미스르봇은 왼쪽 한 중앙에 있고 미스바 골짜기는 우측 상단에 있죠.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해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습니다. 이제 11장 10절부터 12절을 보십시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었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하솔을 불로 살랐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0장 40절도 모든 사람을 진멸한 것은 10장 40절에서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 했고 11장 12절도 그렇습니다. 11장 13,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성경은 여호수아가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음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까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진멸한 것일까요? 이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11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신명기 7장 2절부터 4절에서 여러분 말씀 프린트물 맨 뒷페이지 보세요.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신명기 7장 2절부터 4절에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신명기 7장 2절부터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8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20장 16, 18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
감사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고 다 진멸하라. 이는 여호와의 명령이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제 11장 16절부터 23절은 지도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예, 지도 8번입니다. 11장 16에서 23절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많은 지역들을 점령했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11장 16, 1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그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한락산 보이세요? 맨 밑에 보면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은 맨 북쪽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남단에서 북쪽까지 다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땅을 자기들 힘으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10장 42절과 11장 8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셨고 적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많은 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곧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겁니다. 11장 19절을 보면 이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 주민만 살아남았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다 진멸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1장 21, 22절 보십시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습니다. 블레셋 지역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아낙 사람들을 멸절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45년 전 이스라엘은 이 강대한 아낙 자손들, 거인들인데 이 아낙 자손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아낙 자손들은 거의 델타포스 수준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때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열 방백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2, 33절 우리 프린트물 맨 뒷편에 한번 보실래요? 이따 써놨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린 후손인 아낙 자손의 이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아낙 자손들은 네피림 후손으로 거인들이었고 신장이 장대한, 보면 기가 죽어버린 거죠. 이 아낙 자손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훈련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을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셨고 여호와께서 적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45년 전 두려워했었던 그 아낙 자손들을 멸절하고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고 그들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어요. 이 아낙 자손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45년 전에 실패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며 20세 이상을 심판받아 다 죽었어요. 그런 그 아낙 자손들을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시고 그들 여호와께 순종했을 때 넘겨주셔서 이 아낙 자손들을 진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1장 23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 자신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수백 년이 지나 여호수아 시대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인데요. 지도를 하나 더 넘겨볼래요? 네. 지도 9번이죠. 12장 1절부터 6절은 모세가 중앙이 이제 요단강인데요.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 저편,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쳐 죽이고 그 땅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했다는 내용이고요. 또 그리고 12장 17절부터 24절은 여호수아가 요단 이편, 요단 서편, 요단강 서편에서 죽인 왕들의 명단인데 총 31명이었습니다. 지도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도는 다 이제 끝났습니다. 예. 이상에서 본문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되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했다는 것과 그렇게 함으로써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대로 행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과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을 그대로 행했다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여호수아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했다는 것은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 다원주의 등의 가나안 땅의 죄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혹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무자비하고 잔인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잔혹한 정복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자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사람들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되 한 사람도 남기지 않은 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아브람 시대부터 가나안의 죄가 충만했는데 400년이 더 지나서 그들의 죄가 완전히 충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고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었던 거죠. 첫 번째는 가나안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있었고 또 그들을 놔뒀을 경우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진멸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이 가진 우상 숭배와 같은 죄들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가나안의 신인 바알이나 아스다롯 등을 섬기고 어려움이 있으면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물으러 갔습니다. 그 땅 사람들은 바알뿐만 아니라 그 땅의 여러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다신주의자들,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다원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여러 신들을 통해서 우상들이죠.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의 신들을 통해서 복받기를 원했고 그들의 여러 인생 문제들을 해결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신들이 바알과 아스다롯 같은 그들의 신들이 그들을 축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은 필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대적자, 여호와 신앙의 대적자, 하나님의 말씀의 대적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거든요. 우상을 멸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의 우상을 고집하는 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대적자,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가나안 사람들의 그러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등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는 또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만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뜻이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한 사람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거스르는 대적하는 그러한 종교들, 그러한 생각들을 용납하지 않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으므로 여호와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여호와 신앙을 굳게 지켰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바알의 나서로 찾아가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다. 하나님만을 믿고 살겠다는 결단이었던 거죠. 이스라엘은 여호와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여러 신들, 여러 우상들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는 반드시 생각이나 가치관, 종교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한 직장 안에도 종교가 없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씀에 기초해서 가나안의 음란이나 우상 숭배 등을 죄로 보았지만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은 음란이나 우상 숭배 등을 죄로 보지 않았습니다. 뭐 그게 죄야?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우상을 사람이 만든 헛것으로 우상으로 보았지만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거스르고 적대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여호와 신앙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되 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프린트물 맨 뒷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여호와 신앙과 다른 신앙, 다른 사상은 결코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용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진멸한다는 의미겠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다 진멸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는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나 불신자들을 다 진멸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아야 합니까? 또는 다른 종교나 불신자들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그들과의 모든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려야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자 역할을 했으나 오늘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진멸하라는 그런 명령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타 종교나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 종교나 불신자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삼아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기회를 얻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관계를 잘 맺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불신자들과 모든 인간관계를 다 단절해버리면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다 진멸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는 말씀을 오늘날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들이나 그런 사상들을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도 용납하지 말고, 그러니까 죄들을,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런 죄들을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이런 죄들을 하나도 용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라는 뜻으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적대적인 우리 시대의 우상숭배, 다원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등을 조금은 어쩔 수 없이, 살라면 어쩔 수 없이 용납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상대적이고 안이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기 때문입니다. 조금을 용납하게 되면 그 조금이 전체를 퍼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불신앙적인 것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용납하게 되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전체가 망하게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캠퍼스 목자 성경 선생들을 키우는 영적인 싸움, 또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불신앙적인 것을 허용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이런 불신앙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을 용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불신적이고 세속적인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그런 죄들을 용납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셨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불신적이고 세속적인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을 그대로 행했을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셨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대로 행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대로 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는 것은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특히 여자나 어린아이까지 죽이는 것은 너무나 잔인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하려고 할 때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정을 부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정을 부인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제목처럼 그대로 행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여호와의 명령들을 하지 않고 그는 아말렉 왕과 양과 소의 좋은 것들은 살려두었습니다. 한마디로 불순종한 거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런 사울의 왕권을 빼앗고 그를 버리셨습니다. 11장 6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적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들과 병거들을 남겨두면 나중에 후에 전쟁할 때 이스라엘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아깝겠어요, 이 많은 말들과 병거들을 불사르려 할 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말들과 병거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깝지만, 따라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심으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남부, 북부 전 지역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과거 45년 전에 실패했던 아낙 자손들도 다 진멸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12장에서 본 것처럼 여호수아로 하여금 31명이나 되는 가나안 왕들을 멸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셨고 적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기업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고 영적인 싸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또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캠퍼스 목자요 성경 선생들로 키우는 영적인 싸움,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정말 위대한 싸움이 아름다운 싸움입니다. 남의 나라 빼앗고 속여 빼앗고 이런 약탈적인 싸움이 아니라 죄와 사탄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한 사람을 살려내고 그를 예수의 제자로 키우는 싸움, 우리가 싸우는 믿음의 싸움,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우리는 또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적이고 세속적이고 불신앙적인 사상들을 또 그런 요소들을 하나도 용납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행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상 숭배적이고 세속적이고 불신앙적인 것들을 하나도 용납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이고 승리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우리 시대의 우상 숭배적이고 세속적이고 불신앙적인 사상들을 요소들을 하나도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시대의 불신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을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기업을 선물로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과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